어떻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과 저녁 때 기온과 낮의 일교차가 무려 10도 이상이 나는 그러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끝나가고 서서히 우리와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이 너무 무더운 여름에 정말 그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그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하루에 7번을 샤워를 해도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얼마나 힘든 여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선한 날씨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날씨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봄에 그러한 새싹들이 나고 이렇게 봄에 싹들이 움트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은 어떻습니까? 살인적인 더위로 이 무더위로 바깥 출입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더 추워지는 날씨 한파로 인해서 고생을 합니다. 이 가을이 물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이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저는 이런 그 시대적인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주지만은 이 가을 파란 하늘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어떠한 노래나 어떠한 시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을마다 늘 묵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가 있는데 바로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잘 배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를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 앞에 이 내용의 시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내적인 성숙이 가을에 이루어지도록 그런 시인이 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어는 이렇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가을이라는 그 계절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또한 사랑의 계절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3년이 이렇습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물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참으로 난해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또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을이라는 것의 계절의 변화는 낙엽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쓸쓸한 그런 기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고독을 추구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인 절대자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염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에 하나 더 연을 붙이면 어떨까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저자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사연을 한번 써봤습니다. 가을에는 인내하게 하소서 지난 여름 무더위와 싸웠듯이 조금 더 인내하여 마지막 수확의 기쁨을 거두도록. 저는 가을의 계절을 생각해 볼 때 기도의 계절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또한 인내해야 할 계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곧 결실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봄과 여름을 지나가면서 그 논밭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란 그러한 들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실의 계절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을에 또한 농부들이 염려하는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추수 때 태풍이나 어떤 비바람이 그런 열매들을 떨어뜨릴까 또 염려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화 중에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단군 신화의 주인공은 단군이 아니라 그 단군의 부모인 환웅 그리고 곰, 호랑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신화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보면은 100일 동안 그 곰과 호랑이가 빛을 보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라고 합니까? 인간이 된다라고 해서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근데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근데 곰은 무려 20일이나 37일이나 버텨서 100일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인간이 되는 그러한 신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건국 신화로서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를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스토리만 보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철학적인 의미를 좀 여기 부여를 해보면은 인간이 된다라는 것의 그 짐승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참을 수 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참아야 인간이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근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곰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라 호랑이를 더 좋아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민족은 참을성이 오히려 없는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는 무엇입니까? 분을 삭히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우발적인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인내해야 할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고는 우리에게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믿음의 실현인 인내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 참아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에도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그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인내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한 능력,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쌓기 위해 인내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또 참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 중에서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작곡가분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세상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작곡을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작곡하면은 뭐 클래식 작곡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하는 작곡은 컴퓨터 오락, 요즘 이제 모바일 오락이나 그런 약간 그런 류의 작곡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이제 의뢰가 와가지고 곡을 하나 30초도 안 되는 곡을 쓰는 일이 벌어졌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곡이 물론 대중적으로 들으면 딱 순간 듣고 이 곡이구나 아는 곡인데 무려 500번 이상이나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500번 이상이나 뜯어 고치고 나중에 성우들도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그 멘트도 바꾸는데 5번째 오케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짧은 곡 하나도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은 우리가 인내해서 얻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은 자들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분명히 방향성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인내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 출애굽의 여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훈련입니다.
인내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67장에 보면은 찬송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라는 찬송인데 무려 6절이나 되는 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사실은 그 전 찬송가가 아니라 새 찬송가에 들어온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이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 찬송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배경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용을 잘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인내에 대해서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 찬송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1절에 보면 슬픔이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유혹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인내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고통당할 때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4절에 정죄당할 때 인내하게 해달라고, 짐이 무거워서 눌릴 때 5절에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6절에 암흑 속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구원의 길을 걷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를 잘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 얘기 중에 이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참을 힘을,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인내할 수 없는 성품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참아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인내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이루어서 결국은 성숙을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꿔 말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가운데 인내라는 성품이 그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성품이 결국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아직까지 그만큼 체험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훈련소 시절에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는 동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기를 너무나 심하게 괴롭혔던지 자기 안에 정말 살인의 기운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군대에서 얘를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영창에 가야지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자대에 잘 배치되어서 같은 부대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동기가 그 휴가 외박을 나가가지고 토요일 날 그 술을 먹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라고 본인은 해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런 경험은 물론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가을철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믿음의 성숙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내의 특징을 잘 알고 이 가을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직장인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가을의 계절, 추수의 계절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